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함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의 사죄하심의 은총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서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목사님. 우리는 약하다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고 기도보다 불평하며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다시는 일어나 걸으라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간격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교회의 축복의 한마음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을 이루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비수 교육부수를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잘 자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수시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고 도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이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위대한 교회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과 물품과 헌금과 기도로 또 가정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 회에서 주관하셨는데 참 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안수 집사님 회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이 있으니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 헌금 및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 봉투가 성경 여러분들 주보에 있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으로 곡물, 과일, 채소, 헌물 등을 가져오셔서 이제 강단을 장식하는데 그래도 주일 전 토요일까지 오전까지 교회로 가져오셔서 장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 단체나 이렇게 보내지만 또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또 다른 가정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가 당일날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요 본당에 있는데요. 수험생 자녀들과 또 수험생 자녀들의 가족 되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의 인도로 진행될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명단이 이제 강단우, 김규철, 김윤우, 김민영, 박민지, 박준영, 박진솔, 심채린, 이혜지, 이재용, 임예진, 황민수 이렇게 수험생들은 2부 예배 때 나와서 기도와 격려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1부 예배 때 우리 수험생 가족 되시는 분이 있으면 잠깐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네 수험생도 나왔네요. 제가 선물을 잠깐 전달하는 시간은 갖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좀 준비하고요. 네. 네. 우리 단우 해주시고, 다 주시고, 네. 가족분들에게 다 드렸어요? 네. 다 받으셨어요? 다 전달되셨나요? 네. 잘 챙겨드려야죠. 네. 우리 수험생도 나왔네. 네. 일어나 계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또 단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과 가족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수험 당일날 공부한 것만큼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평정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그날 미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장차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힘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목요일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쪽 이쪽 히터를 좀 끄시고 이쪽을 잠깐 켜주세요. 건조해서 기침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을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보내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늘 찬양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빈손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들을 드리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마련한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흠양하시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천배나 만배나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11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일 주정, 감사와 선교, 일천 번제와 장학 헌금, 건축 헌금, 한마음 수련의 헌금, 또 미래를 위해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문제 때문에 몸과 마음과 또 가정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다음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들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소금산 전교인 한마음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울렁 고개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고 장소도 좋았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서로 웃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그 장소보다 더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찬조와 헌금 그리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 외에 그리고 함께 협력한 우리 교육자분들의 헌신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뇌과학자들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중 3명을 제외한 497명의 사람들이 나를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과대망상이나 인격장애 등으로 연구에 적합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분류했습니다. 즉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를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일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문화와 예술을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사랑에 빠진 연인, 걱정, 근심, 기대, 소망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주제의 중심인 시작인 나 자신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생각합니다. 결국 삶의 모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 외에 하루에 18시간을 산다고 할 때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요? 거의 정답은 나오는데 거의 18시간 대부분을 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해하며 주제를 제시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잘 이해하고 알아보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나,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나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내가 매 순간 보배롭고 존귀한 나를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주님의 비전 가운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성경 안에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자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분명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슬프고 힘들고 낙방했을 때, 힘들 때, 고통 들어올 때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손잡아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살아갈 이유를 얻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도는 이야기하고 각자 흩어지는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자체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줄 때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상호 존중과 가치 부여하는 것은 공동체를 결속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부모님과 그들 곁에 멘토 역할을 하는 좋은 어른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죠.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식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각계 전투로 자기가 독불 장군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영성을 받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교회에 각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때론 나하고 맞지도 않고 때론 나하고 거슬러지기도 하고 때론 너무 맞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결속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가치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수많은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을 하나의 어떤 나의 복받는 도구로만 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나를 형성해가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여기는 것이 신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단 한 번도 인정받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증명하고 너희가 느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잘 쪼개보면 이 말씀은 현실을 얘기하기도 하고 760년 후에 탄생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당시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다중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눈에는 너희들이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대신 사람을 내어주었다. 이 사람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이방민족,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확한 해석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정도로 너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희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여 다른 사람을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보내줄 만큼 생명을 대신하는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걱정하던 우리 민족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와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야훼,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고 사방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아무리 그냥 자기가 부정해도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주시고 너희의 생명을 대신 할 예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두려울 때가 있나요?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서로 두려울 때가 없습니까?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근원적인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일단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요.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공허도 두려움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이미 오래전 몇천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너의 생명을 대신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십자가가 있었고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고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재생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담대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조금은 저희 미래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는 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 때 주여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치를 높이 올리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한 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삶을 살면서 물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금방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날마다 주님께 받는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는 변곡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줌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합니다. 사랑받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감정과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로 인하여 삶의 어두운 터널에 멈춰져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상담의 내용이 상담하시는 분도 우울하고 가라앉는데요. 다 자살 상담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거를 계속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건강, 나이, 세상에 비교 평가되는 모든 환경의 지표와 상관없이 나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예수님, 나를 자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남에게 평가받는 이유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 이것은 좀 가려져 있다고 보이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고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고 영적인 깊숙한 의미로 들어가면 내 삶이 세상의 평가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목적인데 그게 바로 당신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존재를 7절에 얘기하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6절에는 뭐 북쪽에서도 내놓으라 그러고 남쪽에서 가둬둔 사람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미 앞에 뭐 동쪽이나 서쪽도 다 얘기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오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이
주님 은혜 안에 분명한 목적을 인지하면 사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날라리 땡땡이 신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신비인 것 같아요. 나는 내 뜻대로 멋대로 막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줄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서 방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게 너희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 교육부, 우리 청소년부, 또 뭐 아동부, 또 어린 자녀서부터 또 우리 성년 교인들 모두 다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왜 이렇게 2, 3년을 제가 시간 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따지거나 방황했을 때가 있는데도 조금만 돌아보니까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예전에 꿈꾸는 것처럼 높이 올려주시지 않고 왜 낮은 자리에 두셨어요? 내 건강에 왜 몸에 가시를 두셨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프로세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행을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위대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순간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가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를 비관하고 이상적인 미래만 바라보고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내가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실패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달려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어도 밥을 지어도 고객을 잘 대할 때도 공부하고 책을 읽어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도 교회 봉사하고 목회자로 사역을 해도 여행을 가고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해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내가 하고 있는 호흡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좀 서로 안 맞더라도 저분의 모습이 나랑 정말 안 맞더라도 제가 이번에 MBTI 검사 안 했거든요. 해가지고 같은 사람끼리 앉혀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없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분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도 저분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내가 인정하죠. 그리고 내가 저분을 바라보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고 있음을 존재하자. 그럴 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당신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수련회 마치고 뭐 말로써 저에게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문자로 한 분 두 분이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꽤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많이 막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속보이는 것 같은데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다 이게 당연하고 그냥 그래 맞아 그냥 뭐 이거는 우리가 내 교회 교인으로서 뭐 헌금 내니까 누려야 될 거야 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두세 사람의 말로 야 나의 저녁이 이렇게 충만하고 의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격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게 엄청나게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죽었다니까 어떡해 뭐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다는데 어떡해 내가 믿든 안 믿든 어떡해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내 천국 가는 건 보장된 거고 뭐 그렇게 여기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주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이유 때문에 나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실까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생명을 주니 그래 교회 다녀서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뭐 내 생명 주신 것보다 건강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고 아프면 뭐 그냥 그러지 이게 아니라 당연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더라도 어떤 한 분이라도 야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 우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에 대해 묵상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딱 한 명이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도 하시고 편애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축복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축복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으로 규정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과거의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마시고 앞으로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주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분명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사랑받은 자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그 이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과거와 두려움과 실패와 상처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그리고 주님 앞에 약진하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람을 보내리라.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축복의 사람을 보낼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라.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라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인생은 분명한 주님의 사랑의 이유와 나의 존재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이니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